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이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가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갈 줄 알았던 이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나비 천사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천사는 이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거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소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우러러 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어서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감사하다 중얼거렸더니 정말로 평생에 행복했던 거야.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이렇게 말하고 이 할머니는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비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 행복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누가 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또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 아침에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허물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를 드리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다. 부자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냉전 상태에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에게 그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BC 990년 경에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가 충만한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만 나약해서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죄가 엄청난 범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여인이 그만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남의 여인을 뺏어가지고 임신을 시켰으니 이게 탄로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그 여인의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궁중에 불러들여가지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상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충신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동료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 쉴 거냐 이러면서 집에 가지 않고 그가 성문에서 성중에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차렸던 다윗이 다시 그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재차 그러겠지만 역시 그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임을 알고는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그의 손에다가 우리의 손에다가 쥐어줘서 요압 장군에게다가 전해주도록 했어요. 그 편지에는 뭡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 적의 무기에다가 맞아서 죽도록 만들어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는 거요. 전부 살해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해서 이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그 후궁으로 삼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지었죠. 청부 살인죄 지었지요. 가정 파괴죄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게 맡겨 다스리게 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로 삼았다. 이제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요, 다윗의 범죄 사실을 다 아셨지 않습니까?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책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양심의 큰 고통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다면,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면 가책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1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단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지는 1년 동안의 큰 양심의 가책과 그 심령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거는 시편 32편,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에서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고백하지 않을 때에 그가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신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 그게 뭐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심령의 고갈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기갈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근심의 불이 몸속의 체액을 다 태워버려서 마치 여름날의 가뭄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 육체적인 질병, 심령의 고갈 상태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죄를 자복하기로 죄를 자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그때서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그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함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아왔던 거,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거,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선행되어지고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정말로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사죄의 은총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감사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영성회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풍성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해야 하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인자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 방주가 어느 정도 큰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 안 되지만, 물론 성경에 그 규격을 다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백수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만큼 큰 방주는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방주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큰 방주라도 그만큼 안 걸려도 지을 수 있는 방주인데, 왜 그러면 백수년 동안 그렇게 그렇게 걸려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셨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했다고 하면 단순간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그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심판하여 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의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 발을 닦았고 씻었어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마리아의 그 주님께 대한 헌신을 비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향유가 탐이 났어.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임에서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어차피 주님께 드릴 것 같으면 주님 발에 씻지 말고 그냥 주님께 드리지. 그러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리아의 그 행위를 비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 본심을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탐심, 그의 범행 다 알고 계셔요. 최후의 만장서상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주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준 사실,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 소행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100번 정도 1000번 정도 마땅할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사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 무한히 베푸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감사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내 삶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